넷째 날입니다. 하나 되어 굳게 서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옥중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이것이 첫 사명이다 말하는 듯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듯합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가 주의 기도문이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은 교회에 있어야 할 첫 사역이 무엇이겠는가? 하나 되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우리와의 재회를 바라셨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분열이 초래하는 비참한 결과를 역설하시면서 그들의 분열이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기 교회 시절에도 그러하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기도 가운데 두 번이나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요한복음 17장,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읽었던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헬라어로서 폴리투오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폴리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시민답게 행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폴리투오마이, 이 단어는 시민답게 행동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자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곧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말로 인용한다고 하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화내거나 분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깎아내리거나 그들이 겉보기만큼 훌륭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약점을 찾아내려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불편함을 덜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너그러울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긍휼히 여기고
겸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과 그 유익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불편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세상과 내 유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증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세속적 야망을 품음에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은 떠나가고 경쟁의식과 불화와 다툼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약화시킨다.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교만과 야망을 품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의식과 불화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달라질지 우리 자신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연합과 조화를 방해함으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사이에 있는 타락, 분열, 분쟁을 보고 신앙에 대해 염증을 일으켜 그들의 완고한 상태를 굳게 하게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서로 불화하고 적의를 품을 때 모욕을 받으신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게 굳게 서라. 옥중에서 세상에 있는 교회 존재에 대한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될 주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주 기도문을 다시 배워야 될 듯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세속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본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경쟁과 불화와 다툼을 떠나게 하라.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서로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기대해 봅니다.